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삶 속에서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는 샘물인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샘물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언덕이 되게 하소서. 목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는 목자의 마음, 목자의 열심, 목자의 따뜻함을 허락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주님,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소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소서. 투병 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활동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한 정치를 펼치게 하소서. 공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형편을 따라 오고 가는 샘물 가족의 걸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복을 내려 주소서. 너무 힘겨운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능히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교역자를 위한 기도라고 잡았는데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된 목사의 모습은 무엇인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도님들께서 함께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역자를 위한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사명 따라 살게 하소서입니다. 원래 설교 제목을 사명이냐 밥그릇이냐 이렇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센 제목인 것 같아서 교역자를 위한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언젠가 선배 목사님한테 이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멋진 얘기죠. 무언가 심오한 얘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명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명을 따라서 살지 않고 무엇을 따라서 사느냐? 밥그릇 따라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마샤라는 인물인데요. 베델의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말에는 그 사람과 생각과 가치관이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너는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해라. 이 말은 아마샤가 제사장직을 단순한 직업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생각하는 제사장직은 단순히 떡을 얻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자기가 떡을 얻으려고 예언하니까 아모스도 그런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밥그릇 빼앗지 말고 유다 땅이나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고 거기에서나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아마샤의 말에 대하여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 자신은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선지 생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개인 가정이나 왕실의 녹을 먹는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예언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선지자직을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지자직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나라에서 녹을 받는 선지자도 아니고 어디 훌륭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지만 단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 뿐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 노릇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는 본래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목자가 아닙니다. 당시 기후나 조건을 생각했을 때 뽕나무를 재배한다는 것은 농장 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먹고 살 길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교역자들이
조금 센 말이긴 하지만 밥그릇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처럼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힘과 도움은 즉각적입니다. 눈에 잘 보이고 피부에 확 와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체감적으로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나를 돕느냐 아니면 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이런 차원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교역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에게 중요한 인물은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죠.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를 고발하는데요. 그 이유가 왕을 모반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사실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말 중에서 아마샤의 심기를 거스른 어지럽힌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불편했던 내용은 여로보암 왕의 죽음입니다. 감히 왕의 죽음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아까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나 떡을 먹고 거기에서나 예언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같이 생각해서 이 아마샤의 마음을 짐작해 본다면 정말로 아마샤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왕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마샤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 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심지어 왕의 죽음과 나라의 패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을 향해서 그의 죽음과 나라의 패망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 자신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데 그 말을 하면서 농장에 있던 뽕나무도 생각나고 목장의 양떼도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 왕보다 하나님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아모스 선지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샘물의 교역자들이 이러한 교역자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교역자,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밥그릇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어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그 영적인 유익이 바로 우리 샘물교회로 흘러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